어려운 분들께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 성당급식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그 요리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손놀림, 간을 보지 않아도 완벽한 맛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요리 솜씨의 기대감으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불량배 무리는 괜한 트집을 잡으며 식당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들 앞에 나타난 전설의 요리사. 그를 알아본 두목은 벌벌 떨며 그에게 싹싹 빌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성 바오로 성당에서 10년째 무료급식소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마리아 수녀입니다. 최근 몇 달 전부터 저희 성당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벌써 성당 무료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노숙하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생활이 어려운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배고파서 온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기대에 찬 눈빛이 있거든요. 마치 맛있는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수녀님, 오늘도 그분이 오실까요? 줄 맨 앞에 서 계신 김할아버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김할아버지는 70이 넘으신 분인데 몇 년 전에 아들을 잃고 혼자 지내고 계세요. 처음엔 그냥 끼니를 때우려고 오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정겨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별한 분이 만들어주시는 요리를 기대하시는 거죠. 김할아버지 뒤로 박할머니도 서 계시는데 할머니는 항상 작은 보온병을 들고 오세요. 혼자 사시는 아드님 목까지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뒤로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도 보이고 최근에 일자리를 잃으신 것 같은 중년 남성분도 계세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기대를 품고 서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단순한 무료 식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한 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를 가져다준 신비한 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전 6시 정각이 되자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중년 남성이 급식소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키가 중간 정도의 마른 체격이신데 걸음걸이가 정말 조용해요.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시거든요. 깔끔한 요리사 복장에 손에는 개인 칼집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죠. 그분은 말 한마디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바로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정말 꼼꼼하게 씻으시고 칼을 꺼내서 날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신중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분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칼질 하나하나가 예술이고 불 조절하는 손놀림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양파를 써는 속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모든 조각이 똑같은 크기로 잘려 나와요. 고기를 다루는 솜씨는 정말 장인 수준이었어요. 핏물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양념에 재우는 과정이 정말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 번도 맛을 보지 않으시는데 간이 완벽하다는 거였습니다. 소금을 넣을 때도 그냥 감으로 넣으시는 것 같은데 결과는 항상 완벽해요. 와, 오늘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오전 7시쯤 되니까 성당 안까지 퍼져오는 향긋한 냄새에 미사 준비하던 요한 신부님이 급식소로 오셨어요. 요한 신부님은 45이신데 이 무료 급식소를 처음 시작하자고 제안하신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맡고 있었죠. 신부님, 정말 신기하시죠? 매일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요한 신부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봉사자는 부족하고 특히 요리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늘 즉석식품이나 간단한 죽으로만 식사를 제공해 왔거든요. 가끔 자원봉사자가 와도 대부분 일회성이었고 꾸준히 와주시는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 신비한 요리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성당 전체에 퍼지고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3배로 늘었어요. 그전까지는 하루에 20명 정도만 오셨는데 지금은 60명도 넘게 오시거든요.
급식소 운영 담당자로서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재료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개인적으로 모든 재료를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싱싱한 야채며 좋은 고기까지 정말 최고급 재료들만 가져오셨어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재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싼 재료로 요리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점심시간까지 요리만 하고 바로 사라지시거든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오셔서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사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급식소 운영을 담당하면서 여러 봉사자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유명한 요리사이신가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 그분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실 때 표정을 보면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식이나 위선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순수하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깊은 비밀을 숨기고 계신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분의 눈을 보면 정말 깊은 평온함이 느껴져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 깊은 수행을 하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정말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한 신부님도 같은 생각이셨나 봅니다. 마리아 수녀님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는데 정체를 모르니까 제대로 감사도 표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급식소 운영 담당자로서 매일 고민이 산더미였거든요. 교구에서 급식소 운영비 지원을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죠. 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도 특히 요리를 맡아줄 분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요리는 정말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때 그분이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급식소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맛도 좋아지고 오시는 분들도 만족해하시고 무엇보다 이곳이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밥만 먹고 가셨는데 지금은 서로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때로는 서로의 사연을 나누기도 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 급식소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박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과 반찬 레시피를 나누시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이 어르신들을 대하시는 태도였어요. 정말 정중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면서도 절대 동정하는 눈빛은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접해주시니까 어르신들도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은 입맛이 어떠세요? 할머니, 어제 드신 김치찌개는 맛있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분에 대해 각자 추측을 하고 계셨어요. 김할아버지는 분명히 은퇴한 호텔 셰프실 거야. 이런 실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라고 하시고 박할머니는 돈 많은 독지가가 봉사하러 오시는 거야.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시는 걸 보면 마리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혹시 외국에서 요리 배우신 분 아닐까?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야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젊을 때 군대에서 취사병 하셨나? 이렇게 많은 사람 음식을 한 번에 만드시는 걸 보면이라고 추측하시기도 했어요. 점점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전설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분이 만드시는 요리가 날마다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김치찌개, 어떤 날은 된장찌개, 또 어떤 날은 불고기까지 만들어주시거든요. 심지어 생선 요리도 정말 맛있게 해주시고 나물 반찬들까지 완벽했어요. 특히 그분이 만드시는 나물 반찬들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시금치 나물 하나만 해도 색깔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간도 완벽하고 참기름 향이 정말 고급스럽게 났거든요. 모든 요리가 정말 맛있었는데 특히 고기 요리 솜씨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요? 어느 날 저녁 요한 신부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완벽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성당을 선택하셨을까요? 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도와주시는 걸까요? 마리아 수녀님,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요한 신부님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갑자기 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급식소 운영 담당자로서 이런 의존 상황이 계속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 맛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사라지시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부님, 그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 신부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분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향에서 오시는지, 요리하실 때 특별한 습관이 있는지, 사용하시는 조미료나 재료의 특징이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이 요리하실 때의 집중력이었어요. 마치 명상을 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요리에만 몰입하시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요리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모든 동작이 정말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고 항상 침착하고 차분하게 요리하셨어요. 뭔가 깊은 철학이나 수행을 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칼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칼과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칼질 소리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음악을 연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분이 절대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다루시고 심지어 야채 껍질까지도 버리지 않고 육수를 내는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양파 껍질로는 색깔 좋은 육수를 만드시고 무 껍질로는 깔끔한 맛의 육수를 우려내시고 정말 버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리에 대한 깊은 철학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게 아니라 음식과 재료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그분이 절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가끔 급식소 이용자 중에 까다로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음식이 어제보다 짜네.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 고기가 좀 질긴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그분은 항상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어떤 분이 야, 이거 맛없어. 다시 해라고 정말 무례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분은 전혀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깊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수양해 오신 분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칼도 정말 특별했어요. 개인 칼집에서 꺼내시는 칼들이 모두 정말 잘 관리되어 있었거든요. 날이 정말 예리하고 손잡이도 오래 사용해서 손에 완전히 익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칼을 다 쓰시고 나면 정말 꼼꼼하게 닦아서 다시 칼집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험악하게 생긴 젊은 남자들 5명이 급식소로 들어왔어요. 야, 여기서 공짜 밥 준다며?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맨 앞에 선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특히 목에 있는 용 문신이 정말 무서워 보였거든요. 뒤따라온 다른 남자들도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모두 찢어진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염색을 해서 정말 불량스러워 보였어요.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이 오시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급식소 운영하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술을 마시고 와서 시비를 거는 경우였어요. 김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아, 네. 누구든지 와서 드실 수 있어요. 줄 서시면. 줄? 우리가 왜 줄을 서야 해? 어차피 공짜잖아. 그 남자가 김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쳐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뒤로 휘청거리시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0이 넘으신 분이 넘어지시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옆에 있던 박할머니가 재빨리 부축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야, 성당에서 밥 주는 거 처음 보네. 재미있겠는데? 다른 남자가 비웃듯이 말하며 급식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거든요. 형, 여기 분위기 되게 얌전하네? 이거 완전 재미없는데? 좀 신나게 해볼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한 신부님은 마침 교구청 회의 때문에 나가 계셨고 급식소에는 저와 그 신비한 요리사님, 그리고 식사하러 온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급식소 담당자로서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누가 요리하는 거야? 나와봐. 우리도 특별 대우 받고 싶은데. 그 남자들이 급식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막아서며 말했어요. 여기는 성당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식사하고 싶으시면 줄을 서서. 뭐? 수녀가 우리한테 명령해? 야, 이거 진짜 웃기네. 수녀가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무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고 계셨고 어르신들은 떨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시던 그분이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나오셨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침착하면서도 뭔가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온화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같으면서도 그 속에 깊은 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도 잠시 주춤했어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거든요. 야, 너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하, 이거 진짜 웃기네. 성당에서 맛있는 고기 요리 해주는 요리사라고? 돈 받고 하는 거야? 그 순간 불량배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급식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고 마치 전쟁이 시작되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더욱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야, 재미있어졌네. 다른 불량배가 소리치며 또 다른 그릇을 집어 들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불량배들은 더욱 날뛰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테이블을 뒤엎고 다른 한 명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떨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급식소 담당자로서 이런 일을 막아야 하는데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야, 재미있네. 성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완전 스릴 있는데? 불량배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그 요리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우리가 무서우면 얼른 꺼져. 아니면 우리랑 놀아볼래? 그때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조용하고 온화했던 요리사님이 갑자기 움직이셨거든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는데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순식간에 불량배 두목의 손목을 잡더니 정말 부드럽게 팔을 비틀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 움직임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시는 거였거든요. 악!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전혀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상대방은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다른 불량배들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그분의 움직임은 정말 예술 같았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몸을 움직이시면서 한 명씩 차례대로 제압하시는 거예요.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밀고 당기고 비트는 동작만으로도 5명을 모두 바닥에 눕히셨어요. 정말 신기한 건 그 과정에서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정말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시면서도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셨거든요.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달래듯이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제압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그분의 검은 모자가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머리가 완전히 삭발되어 있었거든요. 번쩍번쩍 윤이 나는 대머리가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삭발된 모습이었어요. 마치 승려처럼 말이죠. 바닥에 쓰러진 불량배들도 하나둘씩 그분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입고 계신 요리사 복장이 약간 흐트러지면서 안에 회색 승복의 일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도 점점 커졌어요. 설마 그분이 스님? 불량배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설마 해안 스님이세요? 그 순간 급식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해안 스님? 그분이 스님이셨다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성당에서 매일 요리해 주시던 그분이 불교 스님이셨다니. 급식소 운영 담당자로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해안 스님이라고 불린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르게 들렸어요.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불교 스님이면서 가톨릭 성당에서 요리 봉사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분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완벽한 집중력, 음식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시는 평온함까지. 모든 게 스님다운 모습이었던 거였어요. 그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거칠었던 불량배 두목이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면서 큰 절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울먹이는 소리였거든요. 얼굴도 완전히 창백해져서 정말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다른 불량배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하나둘씩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방금 전까지 난폭하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공손해질 수 있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불량배 두목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 저도 불교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안 스님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꾸짖으시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위험 있어 보였거든요. 마치 자비로운 부처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수야. 스님이 불량배 두목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스님, 저 기억하세요? 현수라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문신으로 가득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정말 처절해 보였어요. 저 어릴 때 절에서 스님께 밥 얻어먹던 김현수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해안 스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급식소 담당자로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왔지만 이런 극적인 재회는 처음이었어요. 스님, 저 정말 죄송해요. 스님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현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온 거였어요. 동네에서 성당에서 공짜 밥 준다고 해서 한번 와보자 했는데. 그런데 현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성당 사람들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보고 절에 다닌다고 놀리고 부모님이 불교라고 무시하고 아,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구나. 현수의 고백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성당에 적대적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렇게 깊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야, 쭝 새끼야, 부처 믿는 바보야, 이런 말들을 매일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애는 제 도시락에 고기를 억지로 넣으려고 하기도 했고.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냥 와서 한번 엎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다고 해야 하나. 현수의 고백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니. 그리고 그 상처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었다니. 저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성당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해안 스님은 여전히 조용히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현수야, 상처받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옳지 않단다. 그 한마디에 현수는 더욱 울기 시작했어요. 스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니. 그리고 스님까지 뵙게 되다니. 다른 불량배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도 뭔가 깨닫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단다. 사랑하라고 나누라고.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아까 불량배들을 제압할 때의 그 위압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가 자식을 타이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급식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수야, 네가 화가 난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배고픈데 내가 나는 불교도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을까? 현수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스님. 그럼 스님은 왜 여기서 봉사하세요? 절에서도 이런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하필 성당에서 봉사하시는지 말이에요. 현수야, 배고픈 사람 앞에서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셨어. 성당에 오시는 분이든 절에 오시는 분이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란다.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수야, 내가 여기서 요리를 하는 건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해. 자비심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는 일이거든.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해안 스님의 말씀에 저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고기를 드시지 않으시는데 왜 고기 요리를 그렇게 잘하세요? 현수가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수야, 요리는 마음이란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먹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할 수 있는 거란다. 아, 그런 의미였구나. 정말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이 먹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더 신중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고기가 필요해. 영양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셔야 마음도 따뜻해지거든.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못 드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니? 해안 스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란다. 배고픈 사람을 앞에 두고 종교적 원칙만 고집한다면 그게 진정한 종교적 행위일까? 현수와 다른 불량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가끔 종교적 갈등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스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현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은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앞으로 이곳에 와서 함께 봉사하렴. 예?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기도 하고 말이야. 현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봉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급식소 담당자로서 봉사자가 늘어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해안 스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해야 해. 종교가 다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분들을 똑같이 대해야 해. 할 수 있겠니? 네, 꼭 하겠습니다. 현수와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요한 신부님이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요한 신부님이 상황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바닥에 절하고 있는 불량배들과 삭발한 머리의 해안 스님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요한 신부님도 정말 놀라셨지만 곧 이해하신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해안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 신부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고 스님이라는 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신부님, 갚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해안 스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이곳에서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현수와 친구들이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정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급식소 담당자로서는 정말 든든한 일이었어요. 특히 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르신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모셨거든요. 김할아버지는 현수 군이 제일 친절해. 마치 내 손자 같아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박할머니도 현수야, 너 참 착하구나. 어머니가 잘 키우셨네라고 하시면서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현수는 처음에 어르신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했는데 해안 스님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는 정말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했고 어르신들도 그 진심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급식소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다는 거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여전히 매일 와서 요리해 주셨고 현수와 친구들이 서빙과 청소를 도와주면서 정말 완벽한 팀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급식소 운영이 이렇게 순조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현수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현수야, 요리할 때는 먹는 사람을 생각해야 해. 어떤 분이 드실지, 어떤 기분으로 드실지 상상하면서 하는 거야. 현수는 정말 열심히 배웠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녀님,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화만 나고 세상이 다 싫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다려져요. 특히 토요일이 오면 정말 설레어요. 여기 와서 어르신들 뵙고 스님께 요리 배우고 정말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현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자신들도 치유받고 있었던 거예요.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봉사자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수들을 보고 감동받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개신교 목사님도 오시고 원불교 교무님도 오시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도와주셨어요. 급식소 담당자로서는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구나. 어느 날 원불교 교무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네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여기 모였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까지 모두 함께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신부님. 어느 날 저녁 요한 신부님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해안 스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니. 그러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한 신부님도 감동하신 표정이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수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급식소는 하나의 식탁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봉사의 상징이 된 거죠. 매일 100명 넘는 분들이 오시고 3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운영 담당자로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교구청에서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계세요. 종교 간 화합의 아름다운 본보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성당에서도 견학을 오시기도 해요. 해안 스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오세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말이죠. 그리고 현수는 스님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가 되었어요. 스님의 요리 보조를 하면서 요리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있거든요. 현수야,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해.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거야. 해안 스님이 현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은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어요. 현수는 그런 가르침을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녀님,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주실까요? 김할아버지가 여전히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세요. 이제는 해안 스님이라는 걸 아시지만 여전히 그 설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스님이라는 걸 아신 후로는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요. 해안 스님이 웃으며 답하시면 김할아버지도 환하게 웃으세요. 아, 스님이 끓여주시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뭉클해져요. 이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순간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거든요. 현수는 이제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다른 친구들도 현수를 보고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형, 나도 봉사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현수의 후배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그런 친구들에게 마음만 있으면 된다. 스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변화가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당 주변이 좀 삭막했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받고 그래요. 어느 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녀님, 요즘 동네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젊은 애들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그러더라고요. 현수, 그 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종교를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죠. 급식소 담당자로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 목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지금도 혜안 스님과 현숙,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식탁에서는 매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봉사자들의 정겨운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나누는 따뜻한 식사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신의 손이든 부처의 마음이든 사랑으로 하는 일은 모두 아름답다는 걸 혜안 스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은 현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혜안 스님은 요즘 현수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현수야, 네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야. 그게 진정한 보은이란다. 현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급식소 담당자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혜안 스님이 오시고 토요일이 되면 현수와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시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봉사하러 와요. 그 아이들이 혜안 스님을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시는데 그때마다 혜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요. 결국은 마음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죠?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들이 이 작은 급식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혜안 스님의 신의 손과 부처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